교수님이 평생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셨어요. 수십 년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통일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통일연구원에 가서 5년 동안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통일연구원에 5년 동안 모든 북한의 교육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쓰신 책입니다. 저 책을 한번 감수해달라 그래서 제가 감수를 하면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저 임정복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았습니다. 본인이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일평생 여러 나라의 교육의 시스템 그것을 살펴본 바온 교수인데, 이제까지 자기가 어떠한 나라를 봐도 북한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교육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정한 교육의 이념과 교육의 목표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사불란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북한의 교육 시스템, 제도를 보고는 참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북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와 너무나 다른 교육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 주체 사상의 아주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인간 개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인간을 완전히 주체인으로 정말 개조해나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방법론이죠. 인간 개조론, 혁명가로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사실상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우리와 이미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거의 지금 60세까지는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요, 다른 교육을 받았고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해서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영국에 7년을 살면서 에딘버러 대학교의 가족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어요. 동양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백인입니다. 저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여줄 때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김치찌개를 먹을 때 그 속이 시원한 그런 그 맛을 제가 경험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김치찌개를 옆에 사는 백인 학생 친구에게 가지고 가서 이거 먹으면 정말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그 친구에게 김치찌개를 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인 친구가 그 김치찌개를 먹고 제가 느끼는 속이 시원한 것을 느끼겠어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백인 친구는 제가 성장한,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과 너무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제가 먹고 자란 환경과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 백인 친구가 김치찌개를 먹고 속이 시원한 저를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도 바로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동독과 서독과는 다르게 동족 간에 3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고요, 동서독은 동족 간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 북한 사람, 북한 정권 하면 아주 정말 뭐 저건 100% 거짓말쟁이고 믿을 수 없고 때로는 어려워도 도와주기 싫은 뭔가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서로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대한민국에 와서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 김일성 정치대학을 나온 탈북민 한 분이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의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사가 몰아주는 승용차를 타고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요, 본당까지. 근데 김일성 정치대학을 졸업한 탈북민이 그래도 여기 와서 신대원을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는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아주 섬뜩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북에서도 지주로 잘 살더니만 여기 와서도 기사 대동하고 예배드리러 여기 와서 떵떵거리게 사는구만, 이렇게 한마디 탁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가서도 우리 영락교회는 서울 이 북해 평안도에 지주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문득문득 대한민국에 와서도 북에서 받은 그 정체성, 그 북에서 받은 교육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또 별반 다르질 않아요. 우리 교사들도요, 탈북민들 교사를 맡기면 처음에는 고생한 곳에서, 고생한 나라에서 와서 너무나 잘해줘요. 명절 때 집에 초청하고 정말 잘 사랑으로 보듬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니까 그 그룹이, 원년 멤버였던 그 권사님 그룹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은 정말 일부러 징집을 했어요. 모집을 한 게 아니라. 교회 권사님이시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여전도의 중앙회 회장 정도의 경험을 좀 했던 분들,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분들, 그리고 마음의 수용력이 큰 분들, 이런 분들을 징집을 했던 그 권사님들이 4년이 지나니까 좀 쉬고 싶다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북한 사람들은 만나보면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품에 안으면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잘 양육해서 1년, 2년 동안 잘 양육을 해서 이제 성경 공부도 다 시키고 남선교회 이제 보냈어요. 그럼 남선교회에서 처음에 가서 남선교회 회장한테 이분은 북한에서 왔으니 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선교회를 갔다 온 이분이 새벽 2시에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에게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겠어요? 자다가 말고 욕 먹고 하는 것을 하면. 그 내용은 이거죠. 남선교회 갔는데 그 남선교회 회장이 남선교회 회비를 내라고 광고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탈북민에게는 와서 당신은 낼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배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와가지고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꾹 참고 있다가 동네에 가가지고 술을
그 울분을 삼키면서 술을 먹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새벽 2시에 자기 권사님에게, 교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퍼붓는 겁니다. 하나의 예지요. 우리는 배려를 베풀었는데 그분은 그걸 차별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러한 충돌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지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이러한 이 북한 사람들, 그래서 현장 사역자 18년을 사역한 어느 사역자가 정말 이 4년도 넘기고 북한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살아가는 이 사역자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이분의 고백은 북한 사람과 살려고 하면 사막에 선인장을 껴안고 살 자신이 있으면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소위 우리가 동포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윗동네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우리의 헌법상의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북한 동포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재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재건되었을 때 또 우리는 가서 전도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몇 년 지나고서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이 경험을 갖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98년도부터 우리 탈북자들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인도하면서 이렇게 22과 전도폭발, 제자훈련 다 해서 구역으로 내보내면 어디론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 사막이 아니라 바닷가에 모래를 한숨 쥐고 이렇게 바닷물에 슉 들어갔다 나오면은 표면은 모래가 다 빠져나가고 몇 개 안 남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구역과 남전도에 여전도에 보내면 결국에는 어디론가 사라져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어떤 더 좋은 지원을 해주면 그걸로 가기도 하고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이 그들을 이해 못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이 자기 영역에 탈북민이 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쪽 공동체에서. 근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혹시 이 친구가 간첩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요즘 탈북자의 속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데 간첩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이 북한 말로, 월남하셨으니까, 야, 이리 와보라. 네 6.25 사변이 북침이가 남침이가 대답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남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권사님이 자기를 시험한다는 걸 금방 느낀 거죠. 이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셉니다. 자기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질문임을 안 거지요. 그래서 그냥 쌍 하면서 이 권사님이 요구하는 대답을 알면서도 그냥 쌍한 거죠. 권사님 보고 알면서 묻습니까? 그거야 남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간 북짐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거꾸로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 권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권사님께서 이 아새끼 아직 빨갱이 물이 덜 빠졌구만,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뒤로 그 탈북자가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이게 베타입니다. 익스크루션입니다. 베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남쪽 사람 안에, 남한 크리스찬 안에서 그래도 북한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공동체에 남아있지 않고 깨져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 중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과 했던 행동과 했던 스토리 때문에 깨져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선교, 북한 사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먼저 어제와 지난주 수요일과 같은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지난 수요일에는 18절 말씀 한 절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거기에 12절에 보면 가인을 등장시켜요. 사도 요한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우를 죽였느니라. 여러분, 북한과 남한은 아직도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싸움 때문에 16개 나라의 이웃이 와서 이 땅에서 많이 죽은 게 6.25 전쟁입니다. 우리 형제 간의 싸움이었어요.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해놔요. 여러분, 가인을 요한 사도는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그림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었어야 됐나요? 어떻게 했었어야 아벨과 함께 공동체를, 형제를 나누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가인은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선이다. 하나님이 가늠자다. 하나님이 진리다. 내가 그 진리에 맞춰야 된다. 내가 생각했던 제사,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기준이었구나.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기준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자기 생각과 신념과 기준선을 하나님의 기준선으로 바꾸는 자기 정체성의 재조정의 과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벨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형제를 나누고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가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준선에 맞추지 않고 자기의 신념, 자기 방식, 자기 의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의를, 자기 방식, 자기 신념, 자기 이데올로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아벨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역시 익스크루션이 나옵니다. 배타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너희의 정체성을 재조정해야 된다. 영어로는 리자가 붙어요. 리 어드저스트먼트.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분단 국가에서 우리가 60년이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정화된 게 있어요. 그런데 통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상과 함께 통일을 맞이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분단 국가에서 살았던 정체성으로 통일 국가라는 2500만의 그 주적이라고 얘기했던 2500만을 맞이하는 통일의 시대를 그대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져가서는 굉장히 많은 배타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독일과 서독, 다음 주에 독일과 서독을 연구한 김창한 박사님이 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정체성의 충돌, 서독인과 동독인의 정체성의 충돌의 사회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용두동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오만 교회의 제도권 교회에 있는 분단국가 위의 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의 재조정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 선교 학교가 시작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말 이제 적은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지였다면 진짜 본 실험은 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됐을 때 더 이상 주체사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가면, 2500만 그들이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는 수많은 배타와 충돌이 있게 됩니다. 통일 안 하니 못한 탄식과 한숨과 부르짖음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희망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재조정이 통일 준비입니다. 그래야 아벨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처럼 우리가 기준선을 맞춰야 됩니까?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 자체였습니다. 의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온 만유의 죄값을 치르시는 셀프 기빙, 자기 기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펼친 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인이 형제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선에 맞춰서 자기 정체성의 재조정을 했었어야 됐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통일을 준비할 때는 바로 더 확실하게 십자가에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 저 공간 안에 자기를 팔아넘긴 로마 병정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포용한 것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기 보면은 바로 Making Space and Self Giv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기준을 삼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 우리가 늘 듣던 하나님의 메시지만 우리가 통일의 관점에서 우리와 완전 다른 타자를, 정말 우리와 완전히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간은 넘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거를 내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 기준선에 의해서 살아갈 때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어디 존재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주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솟아나는데, 주고 싶은데 거기에 어떤 사람인들 받아들이질 못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분단 국가에 있는 60년 넘게 분단 국가에서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편 팔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선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2,500만을 맡기실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심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안목으로 보면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인데, 통일은 미래의 이 민족의 빛인데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 북한과 한반도 주변에 감도는 이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여러분, 빛된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의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체성의 재조정을 갖고 통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용두동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미리 탕자의 비유에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탕자를 포용하는 탕부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들은, 설교를 들은 본문입니다만은 특별히
밀라슬로브 볼프의 해석은 네 가지 단계가 포용의 드라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탕부인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니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벌리는 것이죠. 이 네 단계의 포용의 드라마를 볼프 예일대학교 조직신학자 화해신학자 교수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탕자와 탕부 가운데 누가 잘못한 가해자입니까? 바로 탕자입니다. 상처받은 건 누구였습니까? 탕부였습니다. 세상용어로 표현하면 가해자가 누굽니까? 탕자였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였습니까? 탕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팔을 벌리고 있습니까? 피해자가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메이킹 스페이스입니다. 공간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뻗친 팔입니다. 가해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떠났습니까? 인간이 떠났습니다. 누가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상처받았습니다. 누가 배신했습니까? 인간이 배신했습니다. 세상 말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따지면 누가 가해자입니까? 인간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와서 죽으신 분은 누굽니까?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가해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가해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민은 피해자가 먼저 회개합니다. 왜요? 가해자를 미워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용서합니다. 왜냐고요? 용서 안 하면 영혼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는 피해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피해자의 마음속에 회개하고 가해자를 용서할 때 거기에 생기는 것이 공간입니다. 메이킹 스페이스입니다. 그럴 때 가해자가 언젠간 돌아올 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윗동네의 형제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들이 가해자입니다. 저들이 남침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피해 입었습니다. 땅도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피해자인 우리가 공간을 창출해야 됩니다. 팔을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안보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보는 탄탄히 하며 우리는 언제든지 저들을 맞이할 수 있는 큰 십자가에서 핀 예수의 팔처럼 우리가 탕부처럼 피해받은 피해자지만 손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그들을 끊임없이 우리 걸로 만들려고 하고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과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수없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통일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 통일돼 보십시오. 북한의 청년들은 서울로 많이 올 겁니다. 우리 남한의 기업은 북한으로 가서 저노동 노동자들을 고용할 겁니다. 그때 많은 경험을 할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회적 후유증을 앓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이 통일을 준비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저스티스 문제는 어떻게 되나? 시시비비, 누가 옳고 그름을 그래도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탕부가 성경을 자세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기를 등을 돌리고 떠난 탕자를 발견하고는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먼저 묻지 않아요.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너 뭘 잘못했는지 아니? 너 이런 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졌다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달려가서 끌어안은 겁니다. 평화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Embrace is beyond justice. 포용, 끌어안는 사랑은 정의를 뛰어넘어서 있다. 끌어안은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justice, 옳고 그름이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탕자를 포용하는 탕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팔 뻗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준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가야 할 정체성의 재조정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7억을 빌려줬습니다. 정말 내 생명과 같은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그 7억을 꿔간 그 사람이 그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7억은 나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잠이 올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머리에 열이 막 끓어오를 겁니다. 잠도 제대로, 밥맛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피해받은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그 신앙이 아무리 교회의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피해받은 당신이 가해자를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 가해자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해도 마음속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에 팔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 기준선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면 가인의 길을 걷습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상상 속에 형제를 여러 번 죽이는 가인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통일시대에 우리의 주적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그렸던 그 북한 동포가 아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품 안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됩니다. 정체성의 재조정이라는 것은 분단 국가에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 다 재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의 재조정이 되면 그 재조정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재조정, 정체성의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통일국가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탕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법도를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통일국가에 각각 있는 삶의 영역에서 제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통합국가를, 자유민주주의의 통합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보았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잘못 이 분단을 관리하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론을 가지면 북한의 중국을 넘기고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신사대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두운 출발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의로운 손길의 역사의 섭리의 줄을 바라보고 우리의 분단 국가에서 형성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재조정해서 통일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조정이 되어서 성공적인 통일을 맞이하고 성공적인 남북한 자유민주주의의 통합국가, 국민의 공동체를 만들 때 바로 이 지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분단 국가가 사라지고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해저 터널로 기차가 갈 수 있는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해저 터널로 기차가 다니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역에서 런던까지 갈 수 있고 서울역에서 기차로 도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전거 타고 여기서 평양을 거쳐서 북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러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진실로 키워드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 7,500만의 통일국가의 공동체를 묶어낼 수 있는 정신이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선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공간을 갖추고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만이 저 국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단 국가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습니다. 말씀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올 때 가지 말라고, 위험한 국가니까 가지 말라고 말려서 불안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북한이 뭐를 쏴도 또 쐈구나,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의 기독교인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통일의 시대에 성공적인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은 바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통일을 맞이하는 용두둔교회 성도님들의 정체성의 재조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긴 팔, 그 안에 만들어진 공간,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특히 가해자를 미워했던 걸 용서하고 가해자를 미워했던 걸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우리 용두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